인생, 부활의 믿음을 갖는 것과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것은 이것은 수학의 공식과 같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인생을 사느냐라고 하는 데에 가름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부터 우리가 길게 3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가 뚜렷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없는 상태의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또한 믿음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똑같은 사람이라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없을 때, 또한 그 믿음이 연약할 때 이러한 모습이 있게 됩니다. 먼저 우리 4절 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24장 4절 읽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근심. 5절 볼까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근심과 두려움. 부활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없는 상태에서는 근심과 두려움, 근심과 두려움의 사촌들은 걱정, 염려, 절망,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또 볼까요? 17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을 읽습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인생이 슬퍼요. 우울해요. 대화의 주제가 우울하고 슬퍼요. 부정적입니다. 낙심과 염려와 근심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등장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요, 믿음이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믿음이 약했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 많은 은혜도 받았고 능력도 체험했지만 부활의 믿음이 없는 상태는 근심이요, 두려움이요, 슬픔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 아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오늘 이 성경 구절처럼 우리에게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에게 슬픈 빛이 있지 않습니까? 우울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모두 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슬픔과 걱정으로 그들은 휩싸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많은 어려움과 근심거리들, 우울한 이야기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여건과 환경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믿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24장 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무덤에 갔습니다. 누가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이냐? 10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그 여자들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던 여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자들입니다. 그들이 이른 새벽에 안식 후 첫날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사랑해서 찾아갔는데 향품을 준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벌써 사흘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부패하고 냄새가 날 것이 염려되어져서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의 부패를 막기 위하여 향품을 준비하여 저들은 찾아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염려와 근심과 여전히 슬픔의 발걸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더 이상 계시지 아니하고 무덤 속에 계시고 예수님의 시신이 썩어지고 있는 것을 인하여 저들의 발걸음은 희망의 발걸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그 발걸음은 기쁨의 발걸음이 아닙니다. 슬픔과 낙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좌절의 발걸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믿었지만 부활의 믿음이 없는 그들은 헌신도 하지만 향품을 준비해서 찾아갔지만 주님이 기대하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발걸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믿음 없이 무언가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헌신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충성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쓰임받으면서도, 헌신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때때로 엄습해오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깊은 한숨, 우리에게 슬픔과 우울함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사랑해서 무언가 하기도 있지만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가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부활의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의 믿음, 승리의 인생.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2절에 보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봅니다. 3절 들어갔습니다.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합니다.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합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면 이들은 찬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그 무덤 속에 보이지 않았다면 그들은 찬양하며 박수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없을 때에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 빈 무덤으로 되어진 것, 이것이 근심거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조차 지켜내지 못한 것, 시신조차 잃어버린 것, 이것은 저들을 더 큰 근심과 상심과 좌절과 죄책감과 슬픈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믿음이 없었던 그들, 5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육 절 읽습니다. 아멘. 기억해봐라. 너희에게 갈릴리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잘 기억해봐라.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었는지 한번 잘 기억해봐라. 힘들고 낭망할 만한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길 바랍니다.
좌절하고 근심하는 그때에 오늘 천사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너에게 말씀하셨었는지 잘 기억해봐라. 기억해봐라. 그리고 그 말씀을 되새기게 해줍니다. 7절입니다. 읽습니다.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8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기억하고. 아, 맞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인가? 그 예수님의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심과 두려움에 있었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립니다. 무덤에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는 그 발걸음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올 때의 발걸음과는 전혀 다른 발걸음인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찾아왔던 오늘 이 발걸음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다시 나가는 이 발걸음은 전혀 다른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심과 염려와 좌절과 두려움의 발걸음이 이제는 기쁨과 찬양과 담대함과 희망의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이 평강이 있기를 바라고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전혀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믿어지는 것 외에 바뀐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로마 정권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서슬퍼렇게 믿는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을 여전히 근심하게 만드는 환경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염려하게 만드는 환경들, 여러분들의 직장, 우리의 가정들, 오늘 우리가 이 발걸음을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는 이 발걸음은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아니한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부활의 믿음을 갖고 가는 그 인생 가운데는 승리의 인생이 있게 되어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오늘 똑같은 여인들이지만 부활의 믿음을 갖고 난 이후에 그들은 바뀌어졌어요. 가서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믿어요? 믿지 않아요. 11사도도 믿지 않아요. 보고 와서 증거해주는 이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아요. 오늘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요. 믿지 않아요. 하지만 베드로 12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새 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여기에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아멘. 언제요? 그날에.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그날에 그들 중 둘, 글로바와 또 다른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바로 9절에 나와 있던 그 사람들입니다. 9절에 보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예수님의 11제자와 다른 모든 이, 그 다른 모든 이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이에요. 이들은 이 여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날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20오리가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내려갔을까요? 믿어지지 않아요. 내려가는 발걸음은 희망의 발걸음이 아닙니다. 기쁨의 발걸음이 아닙니다. 믿어지지 않는 이 발걸음은 무거운 발걸음이요, 좌절의 발걸음이요, 슬픔의 발걸음이요, 실패의 발걸음이요, 근심과 염려의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14절에) 보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6절 읽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 여전히 슬퍼하고 근심하고 있는 이들,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들, 이 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주고 계셔요. 그런데도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만 알아보지 못해요. 믿지 못해요. 그것은 또 다른 염려고 근심입니다. 17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두 사람이 슬픈 빛.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데 슬퍼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면 무엇인들 이길 수 없겠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담대하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발걸음은 달라요. 그 인생이 달라요. 오늘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고 얼굴빛이 달라요. 그런데 슬픈 얼굴이 기쁨의 얼굴로 변화해지길 바라요. 아멘. 우리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얼굴빛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들을 만나 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가 능력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18절을 읽습니다.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도리어 총명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자, 21절로 내려옵니다. 읽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이제 사흘 되어졌어요. 그럼 부활하심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한다라는 전제가 지금 깔려져 있습니다. 22절 읽습니다. 그 여자들이 새벽에 갔었어요. 23절.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이 나타남을 보았다. 그 말도 들었어요. 그래도 믿지 못해요. 그리고 지금 슬퍼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어요. 24절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 꾸짖는 내용이 25절입니다. 읽습니다. 이 미련한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더디 믿는 자들이 왜 믿지 못하느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왜 더디 믿느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과 만나시지만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과 동행해 주시지만, 부활하셔서 동행해 주시지만 이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염려하고 슬퍼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담대하십시오.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십니까? 왜 좌절하고 계십니까? 왜 슬퍼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들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 두 사람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과 비슷한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하는, 왜 더디 믿느냐고.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여러분, 그리고 내려오겠습니다. 30절을 읽습니다.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아멘. 예수님께서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시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떼어서 주셨어요.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았어요. 누군 줄? 예수님인 줄.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이 믿어지고 보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진 다음에 이들이, 똑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해지는가 보십시다. 32절입니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더냐. 그리고 33절, 믿어진 곧 그때 그들은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두려워서 도망 나왔던 예루살렘,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지 못해서 저들은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엠마오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믿어진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진 이후에 그들은 곧 그때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고 평강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직면하고 대면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앞에 있는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피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대면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슬픔과 근심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가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가십시오. 홍해 앞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여러분들 인생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부활의 은혜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큰 좌절이 있을 때 우리들은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모두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좌절했습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큰 좌절이 큰 희망으로, 그들의 낙심이 주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앞에 그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때에 그때의 큰 능력을, 은혜를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부활의 믿음은 승리의 인생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도망 내려왔던 그들이 부활의 믿음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고 난 이후에 그들은 올라갈 수 있었어요. 이들을 찾아오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예수님께 우리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이 올라갔어요. 34절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변화해졌는가 보십시다. 마지막 35절 읽습니다. 아멘. 두 사람도 할 말이 생겼어요. 두 사람도 이제 간증할 수 있어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어떻게 했어요? 말하더라. 말거리가 생겼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간증거리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이 이들 가운데 있고 난 이후에 이 두 사람도 증거할 수 있고 말할 거리가 생겨졌어요. 여러분들 어려운 난관들을 주께서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지 그 경험을 통하여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간증거리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믿음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부분을 해결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41절을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해와 별이 다르죠. 해와 달이 다르죠. 별과 별의 밝기가 다 다르죠. 이런 것처럼 42절 읽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해와 달의 밝기가 다른 것처럼 별과 별의 밝기가 다 다른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그와 같다. 부활의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떻게 오늘 살아갈 수 있게 되느냐? 그 부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57절로 갈까요? 15장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쭉 1절부터 말씀했는데 마지막 부분입니다. 57절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믿음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오늘 어떻게 살아가게 해주느냐? 58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부활의 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수고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헛되지 아니합니다.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별과 별의 밝기가 다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수고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느냐, 부활의 때 다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고 행하십시오. 다시 예루살렘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올라갔던 엠마오의 두 사람처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 달라져요.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이 달라져요. 그러기에 부활의 믿음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을 가름하게 해주고, 부활의 믿음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영원한 영광을 받게 되느냐 달라지게 만들어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슴이 뜨거워지고 부활의 믿음,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넉넉하게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